우리 지난주에 이 차마고도 다큐멘터리에 나오는 그 불교의 라마 불교 원산지 라사로가는 순례 여정을 보신 다음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 분이 미국에 오신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됐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서울에서는 불교에 심취해서 열심히 절에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늦게 돌아와서 자다가 2시 반쯤 일어나가지고요, 찬물로 목욕을 한 다음에 택시를 타고, 당시에 그분이 북에 살았는데 강남까지 택시를 타고 와서 강남에 있는 절에 다녔답니다. 새벽 4시가 새벽 예불 시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새벽 예불이라고 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새벽 기도 시간과 유사한 거죠. 근데 제가 불교 신문을 이렇게 잠깐 본 적이 있는데요, 불교 신문 논설위원 한 분이 마침 새벽 예불에 관한 시간에 관한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느 사찰에 주지스님이 절에 몇 달 있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겠다고 출가한 다음에, 그러니까 그 스님이 되겠다고 그걸 출가한다 그러잖아요. 출가한 다음에 산에서 절에서 몇 달을 계시다가 이제 내가 돌아가겠다는 사람을 면담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열심히 생활을 하다가 왜 하산하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그 수련생으로부터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평생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예불하기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하산하겠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불교 신문의 논설위원이 이렇게 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새벽 3시는 부처님도 주무실 시간입니다. 주무시는 분을 깨워서 예불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치에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3시 예불이 아니라 새벽 5시로 예불 시간을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 아닐는지요. 뭐 이렇게 썼어요. 새벽 3시든 새벽 5시든 그 불교를 믿는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새벽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슬람권 나라를 방문하고 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새벽에 한 4시 반 전후로 해서 온 동네가 떠나가라고 스피커에서 아잔 소리가 울립니다. 잠을 깰 수밖에 없어요. 무슬림에게 기도 시간을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렇게 5번씩 무슬림들에게 기도 시간을 알리는 소리가 온 나라에 찌렁찌렁합니다. 그리고 무슬림들은 어디에 있든지 자기가 무엇을 하니 상관하지 않고요, 어김없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엉덩이를 하늘로 뻗치고 그 다음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가 성지순례를 갔는데요, 이 시내산 사막을 가고 있었어요. 중간에 휴게소가 있었는데 이집트 안내원이 있는데 저희들 그 안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었나 뭐를 간식을 하는데 아예 안내원을 주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에어컨이 되어 있는 바깥에, 얼마나 덥습니까? 거기에 조그만 양탄자를 알고 머리를 땅에 대고 엉덩이를 들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인 거예요. 자, 이렇게 자신의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그냥 적당히 대강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이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종교개혁일이 들어있는 주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것을 통해서 은혜로 얻는 구원에 관해서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은혜로 정말 구원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해하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제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냥 영원히 용서하고 늘 관용하고 끝없이 용서만 해주신 분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사람이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강조점이, 포커스가 마침 은혜로 얻는 구원, Salvation by Grace, 그렇기 때문에 그쪽 면을 강조했을 따름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특별히 믿음으로 얻는 구원, Salvation through faith,
그리고 은혜로 얻는 구원을 강조하는 성경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로마서가 16장까지 있는데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그 은혜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지만 12장 1절서부터 15장까지는 상세하게 믿음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진리를 강조하는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갈라디아서에도 6장까지 있는데 5장, 6장은 생명을 받은 그 복음을 얻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그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에베소 2장 8절에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에베소서가 6장까지 있는데요, 4장, 5장, 6장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우리 삶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닮은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때까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특히 야고보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는요, 믿음의 실천에 관해서 깊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서 5장 17절을 읽으시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떠한 존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He is a new creation. The old has passed away. Behold, the new has come. 새로운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오늘 마태복음 5장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You are the salt and you are the light.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 살면서 빛, 소금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해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당연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가 세상에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중요한 또 하나의 내용은 소금과 빛에 걸맞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가 행위 따라 구원을 얻은 것 아니니까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지 상관없는 거 아닌가? 그건 착각이에요. 성경의 그건 오해입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Sermon on the Mount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주 하나씩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여러분, 옛날에는 냉장고 없을 땐 소금으로 다 부패를 방지했잖아요. 썩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소금의 주된 기능이 썩지 않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에 내가 있는 곳에, 내가 있는 작은 곳이 썩지 않고 타락하지 않도록 내가 바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데도 그 모임이 썩어지고 타락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제대로 사명을 하지 못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또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거기가 정말 필요한 모임, 정말 필요한 것이 되도록 맛을 내는 역할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또 오늘 14절 15절 말씀드리면 You are the light,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다 내려놓지 아니하고 등경 뒤에다 놓아둔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등불을 켜면 밝게 하려고 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 찬장 밑에다가 혹은 데스크 밑에다 놓아두지 않죠. 데스크 위에다 놓아두어서 방이 다 환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비치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빛이기 때문에 집안에 있는 어둠을 내쫓는 것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 어둠, 잘못된 것 혹은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 교회는 또 미국에 있는 우리들이 섬기는 우리 이민교회가 일반 방송, 일반 미디어에서요,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 심층 취재를 해요. 그 다음에 교회는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건 돌이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사실은 이게 반대로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회가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렇게 하면 올바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요, 교회를 세상 미디어가 걱정하는 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과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사도 바울께서 지금의 터키 지방 또 그리스 지방 여기를 많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 중에 지금 그리스 남부 쪽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이제 세 번째 찾아갈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찾아가기 전에 마음에 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고린도후서 12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묵상 노트에도 써놨습니다만 그 12장 그 20절 이런 데 보면 여러분 가운데에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 비방하는 것, 수군거림, 교만,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을 보내서 들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갔는데 여러분 사이에 가능성 있는 게 서로 다투는 일, 서로 시기하는 일, 분노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비방하고 남을 욕하는 수군거림이 있고 교만하고 난동을 피우는 것 같은 무질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염려합니다. 또 고린도후서 12장 21절에 보면 여러분이 짓는 부정함, 음란함, 방탕한 것을 회개하지 않은 것을 보면 제 마음이 슬퍼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우상 숭배가 심했고 음란한 것이 심한 동네인데 고린도 교회도 그 동네에 사는 사람 똑같이 배워서 그런 음란한 것을 쫓는 것을 보고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잖아요. 그런 걸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해야 되는데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은 것을 보면 제 마음이 슬퍼질 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자신이 볼지도 모르는 교인들의 첫 번째 모습으로 지적하는 것이 이 싸움이에요. 분쟁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편을 갈라서 다투었던 경력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요,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이 못 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여러분 가운데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서로 지도자를 중심으로 싸워서 싸움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한국에 있는 교회도, 오늘 이민자를 섬기는 우리 한인 교회도 목사편, 장로편, 아니면 이 편, 저 편으로 서로 비난하고 또 그것을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해서 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니까 서로 밀치는 거를 동영상을 찍어서 다 업로딩해서 온 세계가 동시에 보는 참 그런 시간들을 맞았습니다. 그런 것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에서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교인들 간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일을 해결하는 방법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지간에도 그렇게 오래 같이 살면서 어떤 일을 관해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안 되죠. 이런 것을 해결하는 성숙한 머튜리티를 배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묻고 의견을 좀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가진 경험, 의견을 좀 존중해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을 리스펙트하면요,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회사 같은 데는 상사가 뭐라 그러면 밑에서 꼼짝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그런 데가 아니고 다 당신이나 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서로 그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직장처럼 직급에 따라 우열을 나누기 어려우니까 나이를 가지고 따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한국 사람 하다 보면 당신 몇 살이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는데 그 대화를 하다 보면 우리 교인들 대화하다 보면 이분이 중학교를 언제 졸업했는지, 고등학교를 언제 졸업했는지 여러 각도로 물어가지고 이 사람 나보다 후배구나, 이 사람 뭐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말빨이 더 먹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선배가 이야기하면 후배가 그냥 들어야 되는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사회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을 훈련해야 됩니까? 내가 나이가 많아도, 내가 경험이 많아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쫓아서 싸움 대신에, 컨플릭트 대신에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시고 자기 목숨을 세상 사람들의 대성물로 내어주려 하시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양보하는 것도 배우고, 섬기는 것도 배우고, 오래 참는 것도 배우고, 낮아지는 것도 훈련해야 합니다. 그게 교회예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보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가운데 하나는 교만입니다. 이 프라이드라고 하는 거죠. 잠언서 16장 18절에는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하면 파멸이 따른다고 그랬습니다. 유명한 라이터인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결국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어떤 종류냐면 한 종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사람하고, 또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그런 종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쪽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한쪽은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 상관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다 내 마음대로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면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Lord, 주인이라 고백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말은 하나님께 obey 한다는 뜻이에요. Obey the Lord, 하나님께 순종한다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뜻은 내 의지, 내가 추구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주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이요, 어디냐면 어렸을 때부터 집안의 부모들, 직장의 상사에게, 교회의 책임자들에게 여러 작은 순종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교만을 꺾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그런 밑에 있으면서 권위, under the authority, 권위 밑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시는 경우 있습니다. 또 시기, envy라고 하는 시기가 있어요. 시기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한탄하는 걸 말합니다. 내 자신이 어떤 대가를 치르든지 경쟁자를 좀 해롭게 만들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높은 지위를 누리든지 박수를 받든지 물질을 갖는 것 자체가 내가 몹시 불편하면 내 마음 가운데 시기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잘하네, 귀합니다. 내가 못하는 걸 저분이 참 잘해주고 있네요. 그렇게 박수를 치는 것,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갖는 역할이잖아요. 사실 눈이 못 걸어 다닌다고 한탄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입이 냄새를 못 맡는다고 한탄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몸에 여러 지체가 있는데 우리들이 내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참 잘합니다, 하나님 귀한 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고맙습니다가 아니라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 이게 내가 세상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을 만나면 마음에 불만을 품는 거죠. 이 아이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는 그 카툰 가운데, 동화 가운데 그런 인물을 대표적으로 그린 그 캐릭터가 그린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린치 이렇게 그린색으로 되어 있는, 이름 자체가 그린치잖아요.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그게 맥스인데요. 이렇게 사람도 아닌 것이 뭐 동물도 아닌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그린치가 있어요. 1957년에 닥터 수스라고 하는 그분이 61년 전에 How the Grinch Stole Christmas, 어떻게 그린치가 크리스마스를 훔쳤을까, 이런 동화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이 그린치라고 하는 것은 3,000피트가 되는 아주 가파른 그런 눈이 내리는 마운트 크럼핏이라고 하는 것의 동굴 안에 살았습니다. 근데 늘 마음이 불편한 친구였어요. 근데 그 밑에 동네에는 아주 즐겁고 가슴이 따뜻한 후즈빌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린치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은 뭐냐면요, 이 후빌에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페스티비티, 이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 즐거운 소리를 들으면 심히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이제 그 시기심으로 가득 찬 이 그린치가 계획을 세웁니다. 저 동네에 내려가 가지고 가만 보니까 선물 주고받고 데코레이션 하니까 저거를 없애버리면 저 사람들의 해피니스, 행복이 사라질 거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리로 갑니다. 그리고 이 그 버글러리처럼 전부 다 가서 선물을 훔치고 데코레이션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임무를 완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웬걸요, 결국 나중에 보니까 여전히 데코레이션이 없어도, 그 다음에 선물이 없어도 성탄절은 어김없이 오고 사람들은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 프레젠트나 혹은 데코레이션으로 이게 되는 게 아니구나, 개과천선해서 다시 선물, 그 다음에 데코레이션 돌려주고 마을 사람들의 뭐 환영을 받았다, 내용이 그런 겁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에게 동화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도 함께 받아들이는 그런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어른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함께 하면서 남이 열심히 하는 것, 남이 귀하게 하는 것에 대한 감사 대신에 시기심이 일어나면 안 되겠잖아요. 그런 걸 돌아보아야죠.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서 개선해야 할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가십으로 불리우는 이 수군거리는 일이에요. 오늘 보면 수군거린다는 게 나오잖아요. 보통 가십이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고 전달하는 것을 말해요. 요즘의 용어로는 딱 맞는 게 페이크 뉴스잖아요. 전혀 있지 않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몇 달이 거쳐서 진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사도 바울께서도 그 위대한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비방을 받았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비난했어요. 바울 편지로 봐봐, 그 사람 글 잘 쓰고 무게가 있지만 직접 만나만 보십시오. 그 사람은 형편없습니다. 말주변도 제대로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는 이야기죠. 또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결단하고 살아갔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라도 자기가 경제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부담을 주어서 그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내가 계속 그 권리를 쓰지 않겠습니다. 구약시대에서부터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복음을 통해서 살고 그 생명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돕도록 그렇게 해왔는데, 사도 바울은 특별한 은혜로 텐트를 만들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텐트 메이킹 미니스트리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국말로 자비량 선교다. 자기가 먹을 걸 대가면서 일할 거를 찾아서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고린도 교회도요, 경제적 부담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6절에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강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시간 희생하죠, 몸 희생하죠, 또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은 저 바울을 보십시오. 간교한 속임수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으면 저 사람이 우리에게 과한 부담을 지우는 사람이야 비난하고, 또 자비량으로 이렇게 하면 저 사람 틀림없이 무슨 속임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쪽이나 저쪽이나 사역자를 넘어뜨리고 또 비난하려고 작정해서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데없는 비방, 수군거림 이런 것은 우리 크리스찬 공동체에서 추방해야 될 거죠. 사실은 그런 일이 있으면 잘 확인하고 확인 절차를 갖추고, 또 잘못된 것 있으면 개인적으로 만나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권면하고, 또 교회 지도자를 함께 가서 잘해서 권면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일, 우리가 오늘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 얻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방지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 세상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소위 born again 크리스찬, 예수 믿고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과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그 생활이나 그 윤리적인 면이나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우리 영혼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내가 교회 몇 년 다니고 내가 교회 집사님도 하고 권사님도 하고 교회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적당히 이 정도면 다 됐습니다. 나는 웬만큼 하는 거, 교회 섬기고 하는 거 다 졸업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때까지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일생을 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내 삶과 말과 행동 거지를 돌아보면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오시면, 하나님 내가 이제서부터 거룩하게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성령의 힘을 의지해서 그 길을 배우고 훈련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5장 16절은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온 선한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야 할 길, 어떤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에 우리 성령께 의지하며 매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혹시 내 마음대로 산 것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네 마음대로 하라, 혹시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을까?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내가 주의 뜻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가르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또 작정하는 기도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정말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착각하며 살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은 마냥 용서하시고 마냥 기다려주시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용서를 구합니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서 이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말씀하시고, 또 성경 곳곳에 이 땅의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 속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데, 그와 같은 것에 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 우리 선한 목자 교우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